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11월 28일, 이번 주가 이제 11월 달도 다 가는 그런 주가 됐습니다. 정말 시간은 빠른 것 같아요. 올해 처음에 시간이 이제 달력을 작년도에 올해 달력을 넘기면서 며칠 후면은 내년이네 했는데 이제 또 그 말을 또 할 시간이 거의 다가온 것 같아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레몬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빌레몬서에서 갇힌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빌레몬서, 이 성경 말씀을 함께 찾아가지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신약 성경 351쪽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위하여 갇힌 바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약된 세상에서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저희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늘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담대함과 용기를 주십시오. 저희는 약할 때가 많고 또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지혜롭지 않고 담대할 수 없습니다. 저희에게 담대함과 용기와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마음속에서 그리고 입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곳에 함께 모인 하나님의 성도들, 이곳으로 발길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러 곳에서 방송으로 함께 듣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늘 그 마음을 말씀 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늘 잡아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해 주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리석은 우리들의 생각이 나타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빌레몬서는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요, 이 로마의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밑에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맨 밑에 사람 이름이 나와 있죠.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집에 있는 성도들,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옥중서신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감옥에 있는 분이 편지를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탈리아의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이곳에 빌립보로 보낸 편지는 빌립보서가 됐고요. 에베소로 보낸 편지는 에베소서가 됐고 골로새로 보낸 편지는 골로새서고요. 그 다음에 이 골로새에 있는 특별한 사람을 지칭해서 빌레몬이라는 사람과 그 집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 이것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대략 AD 62년경에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감옥에서 2년 정도 갇혀 있는 기간 동안 그때 보낸 편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이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 지역에 있는 사도 바울의 전도함을 받고 믿음을 갖게 된 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교회에서, 즉 골로새 교회에서 유력한 자였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이제 재산도 많고 이제 부자다 보니까 종도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 종 중에 하나가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오네시모가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간 건지 어쨌든 뭔가를 재산상으로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도망가서 로마에 갇혀 있는 감옥에 바울과 만난 거예요. 감옥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서 만나가지고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오네시모는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사연을 알게 됐겠죠. 오네시모가 빌레몬이라고 하는 자기 상전 주인에게서 손해를 끼치고 도망왔다가 감옥에 있었는데 그때 바울을 만나서 이제 구원을 받았다. 근데 로마 법은 그 종이 노예가 도망을 가면은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망가면 사형을 당하고 그 도망간 그 노예를 누군가가 무단으로다가 자기 집에서 품어줬어요. 너 그럼 우리 집에서 있어 이렇게. 그러면은 그 노예로 인해서 생긴 그 손해 이것을 그 품어준 사람이 갚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노예를 자기가 너 그럼 우리 집에서 있어 이렇게 하면은 법에 의해서 이제 처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는 도망가서도 안 되고 도망간 노예를 누군가가 거둬줘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감옥에서 구원받은 오네시모를 바울이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와 두기고라는 사람의 편에 이제 보내는 거예요. 원래 있었던 그 주인에게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이걸 편지를 갖다 줘라. 근데 편지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은 이 사람이 과거에는 너에게 손해를 끼치고 너에게 잘못을 했지만 지금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됐다. 그리고 내게 사도 바울에게 요긴한 사람이 됐다. 나를 섬기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옛날 감옥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 안에서 이때는 이제 완전히 격리된 감옥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내통할 수 있는 그런 감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금 상태인 거죠. 어디로 사도 바울이 가지는 못하지만 누군가가 와서 음식을 넣어준다든지 옷을 갖다 주고 복음을 듣고 배우고 하는 거에는 자유로웠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제 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그 편지편에 이제 그걸 쓴 거예요. 이제는 내게 유익한 사람이 됐으니까 내가 너에게 돌려보내니까 너는 그를 그냥 용서하고 종으로 두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으니까 그를 형제, 하나님 앞에서 형제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형제라는 표현이 나오고 자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은 한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남자들끼리는 형제라고 그러고 여자는 자매라고 그러고 남자 여자를 합치면 남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부모의 피를 타고 난 사람을 이제 형제 자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용서받은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남자는 하나님 앞에서 형제가 되는 거고 여자들은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라는 표현은 성도라는 표현과 같은 건데, 성도는 남녀를 한꺼번에 부를 때 성도라고 부르고 남자를 따로 부를 때는 형제, 여자를 따로 부를 때는 이제 자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이 형제, 자매, 성도 이런 것들이죠. 무슨 목사님 이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고귀한 호칭인 거예요. 형제, 자매, 그 다음에 성도 이런 표현들은요. 그래서 바울은 그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형제로 여겨달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네게 손에 끼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갚겠다라고, 즉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끼친 손해를 자기가 갚겠다고까지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이 본론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결 부분에서는 내가 여기서 움직일 수, 이제 석방이 나중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면은 이제 거처가 필요하니까 처소를 부탁하고, 그 동역자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 연금 상태이기 때문에 동역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 동역자들이 이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과 그 집에, 부잣집이고 집이 컸기 때문에 그곳에서 성도들, 형제 자매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교회에게 사도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들이 인사를 이렇게 드리는 것으로 빌레몬서는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가 용서라는 거죠. 빌레몬에게 용서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중간에서 종이었던 사람 오네시모와 주인이었던 사람 주인인 거죠. 빌레몬 사이에 중매를 쓰는 거예요. 중보가 된 거예요. 마치 죄인은 우리와 죄값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둘 사이를 이제 화해하게 용서하고, 종으로서, 종과 상전이 아닌 형제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할 동역자로서 대해달라고 하는 부탁의 편지고, 그 내용은 보면은 내가 이렇게 부탁하지만 너는 내가 부탁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것을 할 줄로 내가 확신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빌레몬의 인품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보면은요, 1장 16절 말씀,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예전엔 종이었는데 도망쳤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거예요. 형제로서.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그냥 형제가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과거에는 종이었고 도망친, 죄를 졌지만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매우 존귀한 자가 됐다는 거죠.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 계랴. 나한테도 오네시모가 소중한데 너한테는 오죽 더 소중하겠냐. 그래서 가서 빌레몬에게 용서를 받고 빌레몬의 허락하에 이제 사도 바울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오기를 바랬던 거죠. 처음에 함께 읽었던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빌레몬서는 용서라고 하는, 화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 내용이 간단하고 읽으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갇힌 자라는 주제로 함께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혔다. 이 갇혔다는 것은
감옥에 갇혔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그 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평생 자기 삶과 죽음을 그분께 다 바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포함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바울도 그렇고 형제 디모데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사랑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그래서 누구에게 편지를 쓰는 거냐면 사랑받는 사람,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어요. 사랑받는 자, 그리고 바울과 함께 복음의 동역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자,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여기 보면은 자매란 말이 나왔죠. 1절에는 형제란 표현, 형제 디모데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형제 인간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바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거죠. 이 자매 아비아라는 사람은 대략 이 빌레몬의 아내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정확하게는 모르죠. 그런데 아내일 것이다라는 의견에 대체로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여기 아키뽀라는 사람이 나와 있는데 이 아키뽀는 그 빌레몬과 아비아의 아들일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알 수 없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저는 아들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병사된, 그런데 병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병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직업이 군인인 병사도 있지만 여기서는 우리와 함께 병사된, 즉 그리스도의 군대인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악한 세력과 싸우는 그런 병사.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임명한 병사고 하나님께서 임명한 대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싸우기도 하고 하늘나라의 소식을 이 땅에 전하기도 하는 그러한 임무를 띈 사람들이 대사가 되고 병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보시면은 교회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가 이렇게 뭉뚱그려서 많이 쓰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무리, 이것이 바로 교회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무리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교회거든요. 우리가 교회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장소는 교회가 모여있으니까 교회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통상적으로 교회에 간다, 이 표현은 사실은 교회당에 간다, 이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이고 교회당은 건물이거나 장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배당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죠. 이 장소를 가리킬 때 교회당 또는 예배당,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곳을 예배당이다라고도 하고 있죠. 그런데 어쨌든 교회는 사람들의 무리고, 거듭난 사람들의 무리, 그 다음에 교회당은 그들이 모이는 장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운동장이나 산에 가서 모인다면 그곳이 교회당이 될 수 있는 거고 그곳에 교회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 있어요? 로마 감옥. 그런데 로마 감옥에 있는 그가 은혜와 평강, 누구로부터 오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있기를, 너희에게 있기를, 즉 빌레몬과 그 집에 있는 교회들에게 있기를 축원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힘든 상황에 있는데도 그의 영혼은, 몸은 갇혀 있지만 그의 영혼은 자유로운 거예요. 예.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종, 병사, 감옥에 갇힌 사람, 공통점. 다
자유가 없어요. 그렇죠? 군대 가면 자유가 없어서 군대 가기 싫어하는 것도 원인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세 부류의 공통점은 그냥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머리 써서 뭔가를 영위하거나 뭔가를 계획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킨 것만 잘하면, 괜히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면 오히려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감옥에 갇힌 자, 그 다음에 종, 그 다음에 병사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갇힌 자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가 된 자, 그리고 그는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자,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발적인 병사, 군사가 된 이 사람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성격과는 다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육신이 자유가 없어진 그들에게는 실제로 불행해 보이는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자기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병사가 된, 군사가 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랑의 포로가 된 사람들은 아주 자유롭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맡아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서의 시각과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행하는 그것은 아주 다른 그런 모습을 이 땅에서 보이는 부류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포로가 됐는데, 그가 포로가 된 것은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때 그는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여기 18절에 보면은요, 즉시 그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사울은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울이란 사람이에요. 이 사울이란 이름이 이제 이 사건 후에 나중에 이제 바울이란 이름으로 바뀌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 이름이, 사울이란 이름은 작은 자고 바울이란 이름은, 아니 거꾸로, 사울은 큰 자란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다음에는 자기 스스로가 작은 자로 여겼다라는 그런 설명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유대 히브리 말로는 사울이고 로마 이쪽 헬라 말로는 바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이름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처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 그 강력한 빛 때문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다시 보게 됐거든요. 예전에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는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눈이 감겨버리고 볼 수 없는 눈, 세상의 어떤 빛이나 사물을 볼 수 없는 눈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는 이 세상을 다시 보게 됐는데,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사울은 사물을 보는 시각, 눈, 이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19절, 음식을 먹고 강건하게 됐는데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는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믿게 된 거죠. 그리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면 그들은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예, 그거가 메시아니까.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즉시란 말이거든요.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는 즉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었는가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죽는 모습을 본 사람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지금까지 전해지는 거에 의하면 목 잘려져 죽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가 됐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히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꺼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으면 그는 그것이 어디든, 찬송가에 그런 거 있죠.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면서 어디든지 갔었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 있죠. 에베소서 6장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때는 좀 자유로웠고 또 어떤 때는 이 쇠사슬에 매여 있었던 건지, 아니면은 쇠사슬에 매여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 행위는 자유로웠던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쇠사슬에 매여 있었던 거예요. 쇠사슬에 매인, 그런데 사신이라고 되어 있죠. 사신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왕이나 대통령이나 그 나라를 대표해서 보낸 사절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전하라고 이 땅에 보낸 대사, 사신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 입이 계속해서 그 복음을 전해진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복음은 매임을 받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둔 것은 사도 바울의 몸이었지 복음은 가둘 수가 없었던 거죠. 왜? 그가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신은 하나님께서 임무를 띠고 보낸 자이기 때문에 그 일을 당연히 해야지 되고 담대하게 해야지 되는 존재거든요. 내가 스스로 어딜 간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 그가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은 그 안에서도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가 감옥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감옥에도 갇혀 있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힌 이유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일을 맡기신 거예요. 창세기 45장에 보면은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이라는 나라로 종으로 팔려가는데, 그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곳에서 파라오, 이집트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살이 하다가 갑자기 모함을 받고,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죠. 그 감옥에서 꿈을 해몽함으로 인해서 그가 갑자기 총리가 돼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다 이제 가족들을 구원하는 거죠. 그때 자기를 죽이려고 웅덩이에다 빠쳤다가 나중에 그를 이제 팔아먹은 그 형제들, 그들을 용서하면서 하는 장면이에요.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일반적으로 그렇게 엄청난 고생을 하고 죽음, 모함, 감옥살이, 노예 이 모든 것을 겪었을 때 그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위해서 미리 준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배신감과 증오심 이런 것으로 복수를 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감옥에 가고 노예가 되고 한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가족을 구원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밑에 있었다는 것. 그래서 그 그림에 하나님의 역사에 자기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이 요셉은 알았기 때문에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곳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할 때 성경에서는 그를 형통했다라고 2번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형통은 잘 먹고 잘 살고 돈도 잘 벌고 뭐 이렇게 흔히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습일 때 형통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있는 그리고 노예 생활하는 그에게 즉 요셉에게 성경은 2번이나 형통하다는 표현, 그것은 형통이란 말은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 뜻으로 바라보는 게 가장 좋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러니까 바로를 구원하는 바로와 그의 민족과 이스라엘을 다 구원하는 도구로 쓰신 거죠. 그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래서 당신들은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고 모든 가족들을 이제 데리고 오라고 하죠. 그 이면에는 바로 요셉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도 복음을 전하면서 분하고 원통한 생각보다 밖에 있는 교회를 걱정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매이게 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신으로 보냈다는 것, 그에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보면은요, 그 모세가 애굽에서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게 됐거든요. 그런데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고 나중에 그가 왕이 될 수도 있고 적어도 왕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그 모든 기회를 버리고 그 동족들과 고난을 받은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모세는 그 당시에 모세가 죽고 1500년쯤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거잖아요. 대략. 그런데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는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 때문에 종노릇하고 있는 인류를 구원하는 모습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을
모세 자신은 하나님의 계시로 알고 있었던 거죠. 즉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에도 보면은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한 바로 나 같은 선지자가 바로 신약에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즉, 이 땅에서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하고 스스로 갇힌 자가 되는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이 이 땅에서 받는 어떠한 보화, 재물 이것보다 값지고 크다는 것, 이것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가 욥기를 생각하면은 욥이 그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2배의 재물을 받죠. 그리고 자식들도 10명이 죽고 10명이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자식도 결국은 2배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욥의 고난보다 그 받은 축복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죄인이어서 우리가 받을 이 형벌이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우리는 불못에 들어갈 운명이었어요. 그것도 영원한 불못.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아무런 우리의 공로를 더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신 거거든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그곳을 소망하고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천국 가면 몇 년 살아요? 영원히. 1년만 산다고 해도 그 값어치가 불못에 들어가는 것과 천국에 가는 값어치가 뭐 몇 배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받았던 보상은 우리가 받을 보상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고 있었던 거고 모세도 그것을 바라본 거예요. 보상 때문에 바라봤다는 의미는 아닐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한 거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7, 8절 말씀, 이 디모데후서는 좀 전 나중에도 또 한 번 인용을 하는데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잠시 후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가 곧 사형이 집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쓴 편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도 바울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죠. 누구나 다 죽음은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보다 더 큰 것, 이 죽음을 이기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디모데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능력은 모든 능력, 이적 이런 것보다 가장 큰 능력은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지옥에 있는 사람을 천국으로 뽑아서 올려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사도 바울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거예요.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 상태잖아요. 그리고 잠시 후면 사형이 집행될 그런 사람인 거예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은 내가 사람을 죽이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재물을 탐해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내가 고난을 받고 감옥에서 죽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히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부끄러움과 고난, 두려움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주저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것은 엄청난 능력이 있고 영광이 주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어떤 점치는 여자 종을 그 안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점을 못 치게 됐죠. 그러니까 그 주인이 돈벌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관공서에 처벌해달라고 인계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얻어맞고, 그 당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얻어맞거나 죽을 죄가 되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복음이 자유롭게 전해지게끔 그것을 억제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의 몸을 감옥에 집어넣어서 그들을 가둘 수는 있었지만 복음은 가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24절에 보면은 깊은 감옥에 가둬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발도 꽉 채워놓은 거예요. 도망 못 가게. 그런데 이곳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막 부른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뒤지게 얻어맞고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그것도 깊은 옥. 그러니까 지하 감옥이었거나 감옥 중에 저 맨 끝방이었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있는 감옥보다 형편이 더 나쁜 감옥이었을 거예요. 거기다 가뒀는데 그들이 찬송하니까 죄수들이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죄수들이 뭐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들은 지금 뒤지게 맞고 지금 갇혔는데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온다? 도대체 저게 뭘까? 이 궁금해하겠죠. 또 누군가는 시끄럽다고 소리를 질렀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진으로 옥문이 열려버리고 그곳에서 채워놨던 그 착고 이런 것들이 다 풀려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여기에 있었던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다른 죄수들은 아마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아서 그가 자결하라고 했을 때 바울과 실라가 그걸 멈추라고 그랬고,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그 간수가 선생들아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도대체 안 도망간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간수와 그 간수의 집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거기 한번 찾아보실래요? 16장 31절 말씀이요. (30절도) 읽고 3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지난주에 이것을 저희가 주제 말씀으로 해서 이제 한 번 나눴었는데요. 주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달달달달 조르세요. 늘 기도하세요. 약속한 거 달라고.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셔요. 제가 증인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 26절 말씀을 보면은요, 맨 밑에 보시면 26절에요.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할까 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고 구원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들이 마귀의 올무에 붙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있는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그가 아무리 착하고 이쁘고 모든 것을 다 갖추었어도 마귀의 올무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그 어렸을 때 제가 들었던 노래,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이런 노래가 있죠. 그 사냥꾼이 바로 마귀인 거예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할까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들, 이게 바로 거듭난 신자들이거든요. 형제 자매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전해진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피, 죽음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았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첫 번째 순교자라고 하는 스데반, 그리고 거꾸로 못 박혔다고 하는 베드로,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울, 목 잘려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화형당했다고 전해지는 폴리캅,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름이 전해지지 않는 사람이 아마 더 많을 거예요. 우리가 전해 받은 이 복음은 그들의 피가 줄줄줄 흘러내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은 우리의 피를 요구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것이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도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자라고 하는 책무, 사명, 임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로서 아직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풀어주는 그 일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은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가노라,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그가 감옥에 갇힌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것, 그거에 더 마음을 둔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옥에 갇힌 사람은 뭐만 신경 써요? 신경 쓸 게 거의 없어요. 주는 밥 먹고, 잠자라고 하면 불 끄면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한 바퀴 돌고 들어오라고 그러면 돌고 들어오고. 제가 왜 이렇게 잘하냐 하면은 제 친구가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만 잘 들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주님께 사로잡힌 자들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제 말씀으로 잡은 빌레몬서에 나와 있는 오네시모, 그가 사도 바울이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래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주인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쳐 나온 그 종을 구원받게 한 거죠. 그래서 그를 다시 빌레몬이라고 하는 상전에게 돌려보내면서 그에게 그를 용서하고 다시
네 용서를 통해서, 너의 허락을 통해서 그가 내게 다시 오기를 바란다라고. 그리고 그가 내게 끼친 손해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갚겠다. 하지만 나는 확신한다. 뭐를? 내가 너에게 부탁한 이것보다 더 많이 할 것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탁한 것보다 더 많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네시모와 그 교회에 베풀 것을 분명히 확신하는 거죠.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런 표현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울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야고보서 1장 1절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여기 나와 있는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동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를 가리켜서 종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유인이죠,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자유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자들이에요. 그리고 종이 되어야만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들이에요. 종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종은 주인만을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즉,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나는 종이다. 이것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말할 때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상전이고 유일한 상전, 그리고 나는 그의 종임을 알고 실천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갇힌 자의 또 다른 주제예요. 내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가 되고 그의 종이 된다는 것. 디모데후서 2장 4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기 죽음을 예감한 상태에서 쓴 편지예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요즘 이제 군대 생활이라고 생각해 보면 돼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대 가서 아버지 가게 걱정하고 아버지 농사 짓는 거 걱정하고 이런 것은 걱정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오직 그 군대에서 원하는 것, 군대에서 시키는 것,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 자기가 살았던 그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라면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나를 위해서 공부하고 일하고 준비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병사로서 역할을 해야만 병사로 모집한 자가 기뻐한다, 이런 얘기죠. 사도행전 4장 17절에 보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두 사도가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구걸하는 사람, 그는 자기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를 원래 집에서 옮겨다가 거기다 앉혀놓으면 거기서 이제 주세요, 거지 생활을 하는 사람이죠. 그를 일으켜서 세워서 걷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고, 사람들은 그를 이제 그런 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말라고, 절대 그의 죽음과 부활과 피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위협을 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서 경고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그런데 19절 말씀,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설사 당신들이 우리를 때려도 감옥에 가둬도 심지어 죽인다고 해도 이 말만은 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갇히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사도 중에 한 명 빼놓고 다 순교당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결국은 죽음을 두려워했던 거죠. 그 당시에는. 지금은 죽음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데도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충분히 말하고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됐지만 그 포로가 된 우리에게 뚜렷하게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를 구원하신 분에 대해서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말을 해야지 되는 자유를 주셨고 그것을 해야 하는 사명을 주셨거든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갇힌 자가, 즉 사도 바울이 실질적으로 감옥에 갇힌다고 해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3절에 보면은요, 이 계시록 21장 3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100년짜리 여행을 마치면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천국에 가 있을 거예요. 그곳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땅에서 건강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엄청 많아요. 이것만 해결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죠. 그리고 가족들 때문에, 가족의 건강 때문에 또는 누군가가 경제적으로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불행해진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우리가 홀연히 변화하는 그 시점이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안 울어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슬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곡하는 것이나 소리내서 막 우는 거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고통,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든 이 땅에서 무엇을 얻었든 최고의 것을 얻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것,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좋은 교육을 받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런 직업과 집과 이런 것들, 그것을 가졌든 또는 그 어떤 것을 가졌다가 그것을 잃어버렸든 그거에 개의치 않고 다시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도 얻었던 것들,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것들도 다시는 의미가 없는 곳이에요. 왜? 비교할 수 없는 곳이니까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도 우리가 슬퍼할 필요가 없고 지금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은 나를 하나님께서 평가하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들이에요.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헌신했는가?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헌신하고 내 무릎이 아플 때까지 누구를 다른 사람으로 해서 얼마나 기도했는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상급을 얻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왜? 100년짜리 여행이 최고의 고통이라고 해도 100년이 지나가면 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에 아무것도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 최고의 것을 누렸어도 100년이 지나가면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그 소망의 장소에서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다는 것, 이거 하나를 기쁨으로 여기고 이 세상에서 그 무엇도 복음은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마음속에 두고 그것을 전파함으로써 내 삶의 목표, 내 삶의 종점, 나는 그것이 내 삶의 마지막,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것이 내가 가장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일이다. 여기에 가치를 우리가 다 함께 두자, 이런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거 찾아서 한번 읽어보죠. 빌립보서 4장 4절.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고 기뻐해야 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뻐할래가 아니에요. 기뻐하라고 명령하시는 거거든요. 이 당위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우리가 구원받은 거 모든 것을 잃고 모든 불행이 나에게 다가온다고 해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것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지 돼요. 왜? 그 가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잃어버린 것, 내가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무한대로 크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갇힌 자란 제목으로 사도 바울이 몸은 감옥에 갇혔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았음을 우리가 함께 상고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가 된 자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갇힌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매일매일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